만일 당신의 생명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가 삶에 대한 준비라고 주창하는 사생학의 주창한 주도자 알폰스 데켄이라고 하는 교수가 가끔씩 던지는 질문을 저도 한번 따라서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잠깐이라도 과연 내 생명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6개월이면 올 연말까지 못 갑니다.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것인가?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적은 현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찾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은 매우 적거나 아주 구하기 힘든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현상은 사회 여러 면에서 나타납니다. 일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택의 문제죠. 그럴 경우에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지방에는 남아있는 주택들이 많지만 수도권, 특히 서울에는 서울에 살고자 하는 이들이 많으니까 이 주택가가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만일에 그런데 말이에요. 서울 사람들이 다 거기를 버리고 지방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서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택가는 또 내려가겠죠. 찾는 이가 없으니까. 하지만 너나 없이 새 집을 전전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내 집을 갖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택가는 그렇게 폭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귀금속이나 명품 현상이 그렇죠. 희소 가치입니다. 이 제작하는 분들이 일부러 많이 만들지 않는답니다. 그래가지고 희소 가치, 정말 전 세계에 몇 개 없는 이런 정도.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그런데 고려시대의 장군 최영처럼 황금모기를 돌같이 하라.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가지고 별거죠. 값이 그렇게 오를 리가 없겠어요.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의료 대란, 사회적 불안정을 가속하고 있는 이 의료 대란. 이 부분은 또한 수급과 공급의 균형이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환자는 많은데 그 환자들을 돌봐줄 의사가 없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생사가 걸린 수술을 받지 못한 부모를 모시고 있는 한 사람의 인터뷰를 들었어요. 얼마나 해가 탈까. 또 한 고령의 남자분은 휠체어를 타고 병원 문 앞까지 왔는데 닫혀진 문 앞에서 돌아가야 하는 신세. 벌써 이틀 사흘째로 왔다 갔다 한다. 그가 환자가 아니면 병원 갈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전국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오늘 내일 하면서 그러고 있겠습니까? 치료해줄, 내 아픔을, 고통을 덜어줄 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런 것들과 비교도 안 되는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공급이 매우 희소하거나 보기 드문 유일한 것이 하나 되어 있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동서고금에 동일하게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종과 계층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습니다. 빈부막론합니다. 모두가 다 간절히 구하면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 그것을 지금도 우리는 찾기만 할 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태.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의료 대란은 대한민국에 국한된 것이지만 이 문제는 전 세계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오늘 제목이 눈치 빠르게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사랑입니다. 그게 본문의 13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럼 교회에서 믿음도 얘기하고 소망도 얘기해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그렇게 많이 주제가 되지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들은 너나 없이 상처를 안고 있는 환자입니다. 환자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치료받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 상처를 얘기하고 자기 아픔을 얘기합니다. 이 중에 한 사람도 자기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그 아픔에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치료자가 없습니다. 격려해주는 의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프니까요. 다 자기 아픔만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생들의 처지는 마치 전쟁터에서 터진 포탄에 중상을 입은 군인들 같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는 다 죽어가는 군인들 뿐입니다. 지금. 그런 와중에 서로의 상처를 문질러서 상처는 더욱 골마 터지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위독해지는 중이죠. 1995년에 출판된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읽었었는데 포르투갈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주제 사람하고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아주 참 성경적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보면 대낮에 운전하고 가던 한 남자가 신호대기 중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뒷차들이 빵빵거리다가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 사람이 앞이 안 보인다고 고함을 치르죠. 그래서 그를 끌어내고 차는 한쪽으로 치워주고, 그리고 그를 안과로 데려가죠.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안과 의사까지 전부. 저기서 쳐다만 봐도 눈이 멀어집니다. 세상이 온통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정부가 긴급하게 그런 사람들을 전부 한 곳에 모아갖고 군인들을 배치해서 이 총으로 위협하면서 나오지 못하게 하죠. 그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도 됩니다. 그런데 환자들을 지키며 쳐다보고 있는 군인들도 눈이 멀어요. 음식을 배달해주는 사람도 눈이 멀어요. 도대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힘을 자랑하는 왕초가 있습니다. 자기도 눈이 멀었지만 배달된 음식을 독차지하고 밑에 부하들을 만들어서 음식과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교환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세계는 아주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심각한 성폭력을 이룹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이 현대 사회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눈만 뜨고 있을 뿐 거기에서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유일하게 눈이 밝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 바로 안과 의사의 부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런 사람들 다 봤고 자기 남편이 그래도 다 있어요. 그 남편을 따라서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가서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 비극적인 상황들을 목도하죠. 두 눈으로 봐요. 다른 사람 못 보지만 사실은 얼마나 많이 이제는 뭐 도덕이고 윤리고 다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방에 배변을 하고 더러운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리고 그냥 아무 곳에서나 남녀간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안 보이니까 다 안 보는 줄 알고 그러고 있는 거죠. 처참한 모습에 이 여인 한 사람이 하나하나 그걸 정리해 가는 거예요. 너나 없이 상처를 입은 그 세계, 상처 입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을 얼마나 많이 양산해 냈는가. 그런데 교인들도 다 상처가 있다고 자기 상처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치료자가 없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더 엉망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눈이 멀지 않았어요. 두 눈을 가지고 있죠. 시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야 할 것을 보는가? 교회는 믿음을 강조하고 소망을 논하지만 과연 사랑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힘쓰는가?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이 세상에 상처와 고통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주셨을까? 예수를 믿어도 그 고통을 왜 안고 있게 하셨을까 할 때 그 고통에는 신비한 힘이 있어요. 연민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동병상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나도 너도 같구나. 너도 그렇구나. 그러면서 연민하고, 그래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헬리가 쓴 강도, 신경통이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 강도가 담을 넘어서 한 집에 들어갑니다. 자고 있던 주인을 머리에 총을 겨누면서 깨웁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걸 내놔라고.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 앉아있는데 손들어 그럽니다. 총을 겨누면. 근데 이 사람이 두 손을 다 들여야 될 텐데 한 손밖에 못 올리고, 그러니까 한 손 마저 올리라고 큰 소리를 치는데 도저히 안 들이면 쏘겠다고 해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때 강도가 알아차립니다. 젠장 신경통이구만.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 그럼 손 내리라고. 나도 지금 한쪽 손이 그래서 일을 못하고 강도질하는 거라고. 그러고 앉아서 신경통이 어쨌다 얼마나 괴롭다 하는 걸 서로 얘기하다가 날이 새서 그냥 나갑니다. 오헬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동병상련, 서로가 같은 처지에 있는데, 이 말이 강도짓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이지만 같은 병을 안고 있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내 상처만 얘기합니다. 집에서 배우자가 자기 상처만 얘기하면 그 집은 문제가 있죠? 나는 상처가 없어요? 니만 있어요? 아니야. 다 상처가 있어요. 누가 치료해 줄 건가? 치료하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이제. 자기의 고통만 얘기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고, 남의 고통을 동참하고 그걸 치료하고 도와줘서 격려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성숙해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자기가 안고 있는 상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를 더 가중시켜가면서 탈취하고 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검사가 쓴 책에 검사내전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는 보면 대한민국을 일컬어 사기공화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형법을 개정하면 사기범은 전부 사형을 시키면 좋겠다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여기 사기당한 분들 계시죠? 얼마나 분한가 하는 거예요. 사기는 누가 치냐면요, 대부분 보면 가까운 사람이 칩니다. 살인도 그러더라고요. 어느 법관의 한 얘기는 보면 대부분의 살인사건은 가까운 사이에서 나온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의 상처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정도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복음화하기가 힘들고, 교회는 많은데 상처를 치료하려는 의사는 양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회에서도 전부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2007년 4월 16일 미국 버지니아 공과대학에서 사망자가 32명에 이르는 총격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자루의 자동 권총을 가지고 난사해서 32명을 죽이고 마지막엔 자기도 죽는, 그래서 총 33명이 죽죠.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 범인, 미국 역사상 그때까지만 해도 가장 많은 사람이 죽는 최악의 총격 사건 범인은 대한민국 사람 조승이었습니다. 그 대학교의 학생이었죠. 그 사건 이후에 우리 재미교포들은 시내를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대요. 보복할까 봐. 심지어 우리 한국인들은 그 집단 자책감, 집단 의식이 있잖아요. 한민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집단 자책감이 너무 심해서 지탄을 받기도 했지만 그만큼 두려운 상황이 만들어졌던 그 사건.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인들이 자기 가족들의 희생을 추도하면서 추도식을 열었는데, 그 추도식에는 희생자들을 위해 이름이 쓰여진 비석들이, 추모비가 하나씩 만들었는데 총 32개가 아니라 33개가 만들어요. 범인인 조승희 것까지도 만들었다는 거죠. 똑같이 33개의 꽃이 놓여 있었고 교종에도 33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나무에 그 검은 리본을 달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조승희의 추모석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면서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가슴이 아팠단다. 끔찍한 가해자, 살인사건, 아주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내 가족이 이 녀석한테 죽었는데, 그런데요, 물론 추모석을 뺏어가버리고 리본을 찢어버리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대부분은 그도 하나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그 내면에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불행을 혼자 겪었던 사람으로서 누구도 그것을 알아주지 못해서 결국은 이렇게 폭발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도 역시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도 지금 다 피해자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상처 입은 자가 상처 입은 자를 괴롭히고 있고,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또한 가해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왜? 나만 생각하니까. 미성숙한 크리스천들이 많으니까. 어떤 판사님이 써놓은 글에는 보면 상습 범죄자, 죄를 짓고 감옥에 있다가 또 나오고 또 짓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재판하면서 겪어볼 때
특징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제대로 양육을 못 받은 사람. 그래서 가출하고 퇴학을 당하고 사회의 어두운 변두리에 팽개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은 학력도 없어. 경제력도 없어. 그러니까 가까운 가족도 없어. 그러니까 하는 일이 또 죄 짓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수년 전에 제주도 고시라는 이름으로 중등록증까지 내놓은 한 청년의 방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또 속겠지 하는 마음이지만 그와 함께 여기 1층 로비에 그 데크에 앉아서 제주도 고시라고 내민 중등록증도 확인해 봤습니다. 순천의 모 대학의 대학원생인데 뭐 코로나 때문이라든가 해서 취직이 안 돼가지고 힘들다고 좀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저희 부부가 집에 가서 막 뒤져가지고 가방을 2개를 만들었어요. 이거 가서 먹으라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있는 돈 다 털어줬어요. 곧 오겠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올란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나 저는 속는 줄 알고 속을 줄 알고 그런 패턴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너 역시 그러겠지. 그러나 아니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와 나누었던 대화를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가끔 보면 아쉽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왜 예수 믿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하셨을까? 하나님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종교는 인간의 뿌리를 찾는 일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뿌리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짐승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나 짐승을 닮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정신이 활짝 피어난대요. 그런데 멸시와 학대를 받으면 불안하고 난폭해진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해침을 당할까 봐서 먼저 공격을 하는 난폭함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극심한 불안과 폭력성이 자신을 향하면 자해나 자살이 되지만 타인을 향하면 범죄자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예수를 믿어도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우리 집은 왜 행복한 가정이 되지 못할까? 한번 좀 돌아봅시다. 1990년대에 뿌리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쓴 책이 1부, 2부로 우리나라에 두껍게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헤일리라고 하는 분이 쓰셨는데 그분은 12년여 정도 흑인의 뿌리를 찾아 올라갑니다. 자기의 뿌리를. 그래서 자기가 결국 쿤타킨테의 7대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외할머니를 통해서 어렴풋이 들었던 것들을 전부 추적해서 올라가서 다큐멘터리처럼 써놓은 소설입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왜 봐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뿌리가 이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모입니다. 핏덩어리를 앞에 눕혀놓고 그 머리맡에서 가장 연장자가 가족의 내력을 쭉 말하는 겁니다. 아이가 듣겠어요? 알아들을까요? 핏덩어리인데 누가 들을까요?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죠.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이 되니까 흑인들이지만 자부심이 있는 가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뿌리가 어디냐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디까지 올라가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의 가문은 하나님의 가문이야. 달라져야지. 달라져야지. 우리는 이 세상 여정을 마치면 천국 갈 겁니다. 천국이 어디예요? 아버지 집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집은 형제와 자매들이 모일 겁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이 모이겠죠. 그곳에서 필요한 건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사랑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았으니까 믿었지만 이제는 봅니다. 그러니 뭘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아직 멀리 있으니까 소망했지만 이제는 거기 왔습니다. 그러니 무슨 소망이 필요하겠어요. 단 하나, 그곳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사랑하면서 사는 거.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세상 도처에 교회를 세우셨거늘 교회는 상처 입은 것만 말하지 상처를 치료할 자가 없으니 의료 대란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교도소에서 무기수를 돌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양순자라고 하는 분도 사형수를 돌보는 분이셨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도 그 책을 써놓은 걸 제가 보면서 여기 전라도 무안인가 어디 군청 공무원이었다가 그분이 서울에 가서 그 사형수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수형자를 도우면서 내 내면에 있는 나약하고 상처 입은 어린아이를 만나서 오히려 내가 먼저 치유가 되었다. 그러니까 남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투자 회사를 경영하면서 동시에 최고의 자선가라고 알려진 워렌 버핏, 들어본 분들, 우리 젊은 분들 거의 아시죠? 투자 전문가. 이분과 한 끼 식사를 하는 것이 최근에 유행이었죠. 아주 선착순이며 그리고 경쟁률이 대단해서 한 끼 점심 먹으면서 그 몇 마디 지혜를 듣고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쓰려고 하는 이들. 그렇게 귀한 분이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어요. 어떤 답이 나올까요? 사람은 진정한 성공이 뭘까요? 여러분은 진정한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이런 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들으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사랑받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계속 주위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부호, 자기 이름으로 대학교를 세우고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은 많지만 그들 주위에 단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것이 허무해집니다. 평범한 직업을 가졌어도 주위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나에게 성공한 인생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하루해가 끝나면 돌아갈 가정이 있고 인생 한 살이 끝나면 돌아갈 천국이 있는 것이 성공한 것이다. 평범한 것 같지만 부귀 영화 속에 모든 게 있는 게 아니라 허무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진실한 사랑이 정말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받고 계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섭섭하게 표현을 했어요. 교회가 믿음과 소망, 사랑을 얘기하는데 믿음은 얘기합니다. 많이 강조하죠. 믿습니다를 자꾸 해서 뭔가를 얻어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건 대충 지나갈까? 우리가 상처 많은 세상을 사는 방법, 견디고 나갈 수 있는 방법, 가정과 교회입니다. 거기서 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가? 사랑입니다. 나도 상처를 갖고 있지만, 나도 힘들지만, 장기수, 사형수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다 보니, 또는 복지시설에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더라. 여러분, 치유하는 방법, 내 상처만 얘기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이 나를 고치는 방법이다. 그러려면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믿음도 노력 많이 하죠. 여러분, 사랑이야말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랑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부터 만나게 하시고 사랑을 하게 하시는 훈련을, 그 절차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이기적이었던 사람들끼리 만나지만 그 속에서 갈등과 반목과 고통을 주고받으면서 차츰차츰 이해하고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양보가 들어있어요. 용납이 들어있어요. 아,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 가면서 그걸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여수 오동도를 와본 것 같아요. 오동도에 갔는데 노 부부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거기를 거니시는 걸 봤어요. 나도 나중에 저러고 싶다. 참 그 모습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 나이 될 때까지 함께 사는 거 요즘 같으면 기적입니다. 손을 같이 잡고
거닌다는 거, 그거 흔한 일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고통을 함께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던 갈등 속에서 차츰차츰 그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이제 그 나이가 되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손을 잡고 갈 수 있을까? 어떤 분은 말합니다. 삶에서 가장 비극적인 오해는 가장 가까운 관계, 특히 가정생활에서 노력할 필요 없이 그대로 두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장 소중한 가정과 교회 안에서 사랑을 훈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나 아프니까 나만 치료하라는 얘기지 내가 당신을 치료해 주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뭐 환자가 넘쳐나고 의사는 없죠.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맞지요? 이 세상은 지금 다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요즘에는 결혼을 해도 아기를 안 낳고요. 결혼도 안 하고요. 동거하고요. 그냥 그렇게 산대요. 참 기가 막히죠.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또 동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왜 내가 그 고통스럽게 내 인생을 희생해야 되냐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즐겨야지. 또 하나는 동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상대방을 타진해 보겠다는 거예요. 함께 살만한가?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동거해서 결혼한 부부보다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그냥 만나서 결혼한 것이 이혼율이 더 낮대요. 잘 타진해 봤는데 왜 그렇게 이혼을 할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의 이익만 생각하잖아요. 서로 타진할 때. 책임 안 지겠다는 거잖아요. 책임 안 지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사는 것은 내가 상처 입었다는 사실에서 벗어나 상처를 치유할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의료 대란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도 의료 대란이 있다니까요. 여기서 내가 치료자로 나서면 내가 상처를 입었지만 내 상처는 자연 치유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훈련을 실패해도 괜찮고 서툴러도 괜찮은 가정과 교회에서 먼저 시작합시다. 내가 실패했다고 흉볼 가족이 아니잖아요. 내가 서툴다고 따돌릴 교회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설프지만 노력하려고 애썼던가. 서로 그래서 격려하면서. 지난주 일에 우리는 요나가 선지자지만 유대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극도의 이기심을 보였던 서글픈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나라고 우리라고. 오늘 또 하나 우리는 나만 상처가 아니라 모두가 상처를 입은 환자니 누가 치료할 것이냐? 내가 먼저 해야 된다.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분은 살아남는 자는 강한 자도 가장 강한 자도 가장 현명한 자도 아닌 변화하는 자다라는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가만 들어보고 되씹어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자는 누구냐? 가장 강한 자가 살아남느냐? 가장 현명한 자가 살아남느냐? 아니라 변화하는 자다. 자기를 변화시키는 자다. 자기를 바꾸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그랬다고 그러죠. 우수성이란 단일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어떤 사람이 우수하다.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됐다. 그것은 단일 행동이 아니라 습관. 자기의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습관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뭐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게 습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습관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남을 치료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내가 치료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기독교야말로 진리구나 하는 걸 알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경쟁을 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짓밟고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살아내야 된다. 아니에요. 그 속에 그리스도인들도 덩달아서 무분별한 행동으로 나아가면 아버지 하나님이 몹시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부터 생각을 바꿉시다. 내가 내 상처만 얘기할 게 아니라 상대방이 상처를 입어서 내게 왔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에게 의사가 되어줘야 되겠다. 아멘.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시고 아멘을 그렇게 더디하십니까? 내 아픔이 상대방에 의해서 치료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지. 남이 나를 향해 와면 나는 그걸 치료해 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주저하는 그 생각, 바로 그 사고방식을 우리는 고쳐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 기독교 사고방식으로 바꿔지도록 우리는 날마다 훈련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격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다시 물을게요. 6개월 남은 생명이라면 무엇을 해야 가치가 있겠습니까? 비싼 집을 사겠습니까? 명품백을 사서 뭘 합니까? 무엇이 6개월 남은 생명의 가치가 되겠나? 왜 예수 믿게 하셨을까?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일어나서 같이